12월의 두 번째 수요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굿TV 능력기도 녹화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오늘 12월 31일에 있는 것으로 가상하고 했어요. 특별히 거기 본부장이 배려해서 능력기도가 매일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저를 12월 31일에 초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날 12시인가 뭐 그때 방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녹화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렇게 하고 녹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저분은 안 돼, 이분은 끝났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기도 요청하신 한 분, 그 요양보호사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서 전화 연결을 자기가 돌보는 환우 한 분, 그 집사님, 나이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은 또 거기 안에 함께 근무하는 분, 두 분을 같이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불러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오래 계시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 하니까 그분도 그 요양원에 가서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이 이제 말기가 됐다. 그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끝났다, 그리고 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부분 다 셀 수 있지요. 여러분 아이들 점수 받은 거 세요, 못 세요? 다 알잖아요. 봉급 탄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많이 타서 금액을 몰라요? 다 셀 수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세라 하면 다 못 세요. 그게 은혜의 복이에요. 우리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얼굴은 왜 그렇게 우중충하세요? 아니, 받은 복이 넘친다는데 얼굴을 1cm씩만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근데 마치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정보 주식 전달의 수단으로 오늘날 많이 타락해 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정보 지식 전달하는 이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럼 성경을 왜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라고. 뭐 되라고? 변화되라고. 그럼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라 모든 일에 이제 12월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모든 일 그러면 가정도 되고 일터도 되고 모든 일에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 올 때만 항상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앞세우라.
문제는 우리의 실패담은 다 뭐였어요? 내가 앞선 거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돌이켜보세요. 왜 그때 쓰라린 아픔이 있었을까? 왜 실패가 있었을까? 왜 넘어졌을까? 왜 안 됐을까? 다 내가 앞서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너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너희의 사업장의 일이든 너희의 육신의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24시간 누구만? 데우스, 하나님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과 1월달 2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뱅뱅 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지난 12월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서 부끄러운 예수, 자랑스러운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2월과 1월 달에 이게 아주 여러분, 자, 뭐 애국이 저 부자야. 신앙의 부자를 이루려면, 신앙의 부여를 이루려면 내 안에 부끄러운 예수가 떠나가야 돼.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병원 가서 진단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여러분 안에는 부끄러운 예수만 가득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터와 사업장에 뭐가 좀 여러분 얽혀서 잘 안 돼도 어떤 예수를? 자랑스러운 예수. 이 자랑스러운 예수가 무슨 예수였어요? 화려하시고 완벽하시고 강하시고 부유의 예수가 나의 예수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부끄러움 이미 이런 증거입니다. 세상에 지금 모두가 99.9%가 나를 밟는다고 그래도 자랑스러운 예수가 있는 자는 결코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12월과 내년을 시작하는 1월 달에 12월 첫 주의 메시지를 내 머릿속에 아주 뱅뱅 돌려야 돼. 어떤 한 사건 앞에서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을 부끄러운 예수로, 남들 앞에 내가 예수 드러내기가 싫었네, 부끄러운 거죠. 예배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갈까 말까, 부끄러운 예수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말은 그냥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것 중에 하나의 자랑. 나 요즘 달리기 잘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서야 돼. 그럼 오늘 수요일 메시지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가? 앞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만을 앞세우라고 말씀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저는 오늘 녹화하면서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녹화 담당하는 그 국장님이 장로님이시던데 그분이 촬영 감독이고 전문가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 여러분 한 번도 NG 안 나고 끝났어요? 아마 그 구TV라서 노굿이 안 나오는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사회자 목사님이 2번 NG가 났어요. 보통 초대 강사가 오면 몇 번씩 버벅대서 NG가 나서 다시 한대. 한 번도 내가 다시 한 거 없어요. 그냥 쭉 나가버려서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왜? 내 안에 예수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분을 앞세운 거죠. 하나님 오늘 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도하는 그 아프고 여러 가지 상처 또 혹은 나중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유산해서 그 그러니까 늦게 결혼했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나보다도 그 아픔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8절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땅을 집중하고 땅 위에 걷는 존재야.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땅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생각과 땅을 정복한 자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자, 이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의 일꾼과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포도원은 주인은요, 금년에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되고 땅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잘 맺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일꾼은 싹만 잘 받으면 그만이야. 내년 거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예. 자그마한 일터의 이야기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도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다 망합니까? 망합니까? 무너지고 망가지고 욕심에 출발하기 때문에, 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첫째,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앞세우라고 그러냐?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의 신부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 우리의 남편 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남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란 말은 기둥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앞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자, 남편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그럼 당연히 신부는 누굴 앞세워야 돼요? 남편을 앞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에레미야 3장 14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라? 에레미야 3장 14절에 1054면 나는 너희의 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남편이세요. 남편은 아내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자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돈 벌어 온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남편들이요, 내가 좀 돈 좀 번자고 뻐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명이에요, 그게.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내를 할 수 없잖아.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 그게 여러분, 그게 아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러분 여자가 아니요. 남자는 성경대로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주셨다. 각자의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역할이 다르다. 여러분,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위가 중요합니까? 역할이 중요합니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할은 남편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나의 배역은 신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앞서가시도록 내가 다 맡겨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즉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친히 너희를 하나님의 명철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부도 닮아간대, 안 닮아간대요?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간대. 근데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갑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부부는요, 신기하게 좋은 것도 닮지만 뭐도 닮아. 야, 그렇죠? 여러분 형제간에 그런 거 보잖아요. 아니, 저 형이 안 그랬는데, 저 언니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안타까워할 때 있죠, 여러분. 같이 사니까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빨리 배워요.
자, 하나님은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빛들의 아버지예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뭐라? 너희의 남편임이라. 남편임 확정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편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닮아가야 돼요? 이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주님이 끌어올리시죠. 이게 휴거야. 들어올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부로 왜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가? 그분이 신부이기 때문에. 예, 그죠? 영적인 남녀가 없잖아요. 육을 있으니까 남녀의 하나님 번성을 해서 주신 것이지 그리스도 영적인 것은 우리는 다 그분의 신부예요. 그러면 남편 된 하나님, 남편 된 남편으로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육을 받으려면 앞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그분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타락이에요. 오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따릅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편과 신부는 뭐를 말하죠? 예표, 그림자, 미리 한 표현이다 말하는 가정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은 천국의 혼인잔치, 우리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가정을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그림자로 우리 각 가정을 줬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줬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의 이 가정, 여러분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육신의 남편도 육신의 아내도 하나님께 묻고 묻자와 결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이것저것을 물으면서 모든 결정을 육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트러블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남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신부가 앞서가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신부가 앞서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친히 말씀하시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에요.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기로 했을 때는 뭐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신부의 장점만 소유하기로 결혼했습니까? 그건 가짜 결혼이에요.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받기로 하고 결혼한 거죠. 물론 그때는 단점이 좀 덜 보였겠죠. 예? 또 안 보여줬으니까. 단점 보여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됐구나? 예? 장단점을 내가 다 받기로 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단점이 많은 자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단점이 많은 자요. 원래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는 장점이 없는 자예요. 왜?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마귀의 자녀에게 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대신 즉 남편 대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취하셨어요. 우리의 혈기 부리고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어둠까지도 주님은 다 취하시고 예수의 피로 다 값을 속량해 주셨어요.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의 모든 것들을 속전 값을 베풀고 속량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랑을 앞세우라. 여러분의 가정에 결정권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있어요.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세워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분을 앞세워야 되죠? 물론 내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요, 나는 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생각이 결국은 망함의 생각이고 망함의 계획이거든. 네, 결국 결말은 망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타락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천국의 길, 축복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잡지 아니하면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되느냐 하면, 따라 그분은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신앙 속에는 여러분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분은 나의 뭐라고요? 나의 대장이에요. 모든 말들을, 대장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은 잘하죠. 우리 대장이야. 근데 안 따라요. 그럼 여러분 가짜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로? 좋은 병사, 좋은 군사.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즉 병사예요. 네. 그러면 군사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죠? 대장이 있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대장을 앞세워야지. 여러분 신앙적인 모든 결단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께 물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 우리는 그분에 속한 군사니까 4절에 병사,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얽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얽매여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정말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먼저, 교회와 스케줄을 먼저 정해놓고 세상의 스케줄을 잡아야 제대로 된 신앙이네요. 그게 뭐예요? 이 거룩한 주일은 아무도 내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한 것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수요일 저녁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 이건 아무도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분이 나를 모집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때로는 누가 대장이 됩니까? 누가 대장이 되죠? 부끄럽지만 우리가 대장 될 때가 많잖아요. 말은 예수가 대장이에요. 그림자죠. 대장은 나야. 내가 결정해.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대장 되신 그분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따라 법대로, 이런 법, 즉 룰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 내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대장의 법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 회사의 대장은 누구예요? 사장이고 회장이겠지. 사장, 회장 법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 법에 해야 돼요? 그럼 그 회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회사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이 땅의 모든 기업은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 좋은 군사는 대장 되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그분을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대장 되신 예수를 대장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가 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사령관이, 로마의 이 유대에 왔던 총독이, 로마에 내려와 있는 집정관이 자기의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는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이 일어나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백부장이 이때 놀라운 답변을 하죠. 나도 귀한 지도자에 있으니까 내 수하의 병사들에게 가라 오라 하면 말대로 한다 안 한다? 말대로 한다. 그죠? 9절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을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내 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의 대장은 누구예요? 로마 총독입니까? 집정관입니까? 자기 외 사령관입니까? 누구예요? 천부장입니까? 아니요. 예수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뒤틀리고 때로는 궁금증이 오기 힘든가? 대장이 없어서 그래요. 사단이 대장이라서. 이분이 대장이 되는 자가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신앙적 모든 일에 바로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할까 말까 대장한테 물으세요. 예수에게 물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년에 사역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판단 환경을 바라보고 말하지 말고요. 대장이신 예수에게 물어. 예수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응답 받지도 않고 자기가 응답 받은 것처럼 자기가 대답을 해. 나중에 진노의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응답한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한 적이 없노라. 근데 우리는 그죠? 쉽게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감동이 와. 그건 네 생각이야. 네 감정이지. 여러분 감정과 감동을 혼돈하면 안 돼요. 감정은 내 욕구가 나를 움직이는 것 따라잡자. 감정은 내 욕구가 나를 움직이는 것. 감동은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동은 전혀 달라요. 감동은 지금 내가 이거 주면 굶어야 되는데도 내놓는 게 감동이에요. 감정은 객기로 하는 것도 감정이 될 수 있어요. 객기와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를 앞세우는 자에게는 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감동의 사건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들어서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내 백성 유대인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뭐 하나요? 대장이신 예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대장 되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적인 모든 결정에 예수에게 묻고 예수에게 답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에 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너 그럼 힘들어 하지 말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도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면 내가 대장이라고요. 여러분 내 육이 갖고 있는 내가 대장이라면 반드시 열매는 쓴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육이 있는 인생은 다 불완전해요.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대장 되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앞세우는 이 12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24시죠. 그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러는가? 왜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러는가? 왜 이겠어요?
물론 너희 생각과 내 생각, 우리 생각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늘 말해요. 따라합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양이에요, 양. 우리 양물이라니까. 양은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양은 길을 알아요, 몰라요? 이사야 53장에 양이 눈이 어두워서 길을 안다 모른다. 길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알아요? 인생이 내일 알 것 같으면 내일 이러면 사고치고 죽고 이러면 뭐 끝난 인생이 왜 나타납니까? 우리 내일 몰라요. 내일 목사님 내일 잘한다고요? 내일 뭔 상황이 일어날지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망하고 그런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루살이도 내일 살기를 원해요. 하루살이도. 우리 하루살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유명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자, 시편 23편에 그 상황은 지금 부족이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지금 부족이 많은 상황이에요. 전쟁이 계속하니까. 자, 며칠 동안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못 먹었어요. 전쟁하는데 어디서 밥 먹어? 계속 적군이랑 여러분 싸우는데, 예? 지금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3,000년 전의 전쟁 어땠었겠어요? 3,000년 전의 전쟁이요, 신석기와 철기 시대 사이야. 그러면 우리 고구려 이전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전쟁이 어땠겠어요? 육탄전이야. 매일 육탄전이야. 어디서 밥을 먹어요? 눈 깜짝하면 내 목이 달아나. 눈 깜짝하면 내가 죽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저 대적 앞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저는 전쟁은 하지는 않았지만 서해안 지키면서 간첩이 들어와서 나중에 그 간첩이 북한을 다시 넘어가서 많은 지휘관들이 옷을 벗었지만 1978년, 79년도에. 근데 며칠간 그 작전에 돌입돼가지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김포반도와 이 서해안을 휘잡는데 제일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간첩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뭐라고요? 밥이요, 밥. 따뜻한 밥 한 그릇. 밥만 주면 다 오케이야. 전쟁에서는 밥이 최고예요. 근데 전쟁에 뭐가 책이라고요? 밥이라고요. 그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의 명장들이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밥만 생각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환상 가운데 밥으로 보였나? 또 이걸 또 어디까지 이렇게 말하지 마요 또. 그럼 나 그냥 십자가 달리는 거야. 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분이 목자니까. 근데 여러분 양은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그 목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 문제가 아닌데 목자가 보호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그 양은, 그죠? 그 양은 이게 보기 어떤 양이 아주 야가 빠진 양이다. 모양이 비슷하죠? 야가 빠지가 살만 쪘잖아 지금. 근데 결국 여러분 바로 뭐가 와요? 이리와 늑대가 오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완벽하신 우리의 목자이신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셨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뭐를 잃었어요? 길을 잃은 양이요. 길 잃은 양떼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제약으로. 저 언제 우리가 길을 잃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길 잃을 때가 많아요. 언제예요? 내가 결정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예요. 내가 목자이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누구만이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예요. 길 잃은 양떼들이 다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누가 우리의 감독이요,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 우리의 목자요, 우리 양떼들의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뭐를 받아야 되죠? 내 모든 것 앞에서 특별히 내 인생길을 그분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감독.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지금 내 가는 길. 자, 2020년도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020년도 내가 제대로 이 길을 왔나? 또 2021년도에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길의 본질은 누구죠? 내가 길이요. 누구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 길이에요. 길은 내가 먼저 가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까? 온전한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세상적 육의 눈으로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렇죠. 홍해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 광야에 아직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고 갈 때 그 길은 그들을 살려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을 앞세우면 돼요. 그분이 내가 너희의 길이요, 내가 너의 진리라는 말은 뭐죠? 변함이 없는,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친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2편 7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 안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목자인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뭐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주님의 발등상, 결국 주님의 발은 우리의 가는 길에 뭐예요? 기준이고 발자국이고 길이세요. 발이, 예수의 발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자국,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너희는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걷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빨리 할까 말까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고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방향도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앞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시편 132편은 누구에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를 찾는 자들이여, 너희가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앞세우니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8절에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너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리로다.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뭘죠? 따라서 평안.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란 말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입구에 해놓은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생각은 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자,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십자가를 앞세우는 12월과 1월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은 결코 잠깐은 넘어지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죠? 주께서 성경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사야서 42장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좀 신뢰해라. 나를 앞세우라, 내 뒤에 숨으라, 십자가에 대해 숨으라. 내가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주리라. 우리의 연약,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여러분 모든 실수와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사단이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12월 달에 그분을 앞세우셔서 모든 일에 앞세우셔서 남편이 다 해결하십니다. 대장이 해결하십니다. 목자가 해결하십니다. 양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양이에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양이에요. 양은 양이라니까요. 목자에게 나아갈 때 그 양은 빛이 일어납니다. 이 12월에 목자 되신 주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